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06페이지 이사야 34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강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로 만나며 순영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열국이요 열방이요 모든 민족과 족속이요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만 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온 땅에 미친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우주와 열방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권한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봐라.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진멸과 살육에 대한 말씀이 오늘 3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살육당한 자가 내던진 바 되고 시체가 썩으면서 냄새가 나고 온 산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산 하나가 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 여기저기 막 그냥 피가 흐르고 피투성이인 것처럼 산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사라진 바 되었고 하늘들이 두루마치같이 다 말려졌고 만상이 쇠잔하게 된다. 마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잎이 다 마른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열방 중에 대표로 에돔 족속을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에돔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많은 민족 중에서 에돔, 에소의 후손들, 야곱의 형인 에소의 후손들을 하나의 샘플로 열방의 대표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돔 땅에 심판이 내려지게 될 때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칼이 이제 움직인다. 어린 양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피를 많이 흘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다는 것은 에돔 땅의 수도인 보스라가 그런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일을 하시고 여호와의 칼을 이 땅에 내리시게 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인데요. 7절에 보니까 들소, 송아지, 수소가 다 도살장에 내려가고 그들의 땅이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지금 피가 가득한 것인데 8절에 보니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보복하신다. 특별히 에돔의 죄는 이것이 고질적인 죄입니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에돔이 항상 옆에서 더 괴롭혔습니다. 더 흉을 봤습니다. 더 이것에 대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8절 말씀 이런 심판을 에돔 땅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열방으로 좀 확대하면 열방은 다 하나님 앞에 뭔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에돔의 죄가 시온의 송사라고 했다면 모든 민족도 각각의 죄가 있어서 억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다 보복하신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된다. 역청이 된다. 기름으로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 오염된 것이고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티끌은 유황이 된다. 결국 이제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낮에나 밤에나 불이 계속 붙어 있고 연기가 나고 얼마나 황무한지 11절 이하를 보니까 온갖 새들과 짐승들로 그 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의 사람들이 없고 짐승들만 가득한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뭔가 해보려고 국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아무도 모이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방백들, 지도자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계속해서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와 새품, 이 새품은 억새의 일종인데 덤불, 야생 덤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가득하고 승량의 굴과 타조의 처소, 들짐승과 이리, 그렇기 때문에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런 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일반 이제 민가가 아니라 황량한 벌판, 들짐승들이 모이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여호와의 책에 찾아보라 하는데 이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짐승들이 앞으로 다 실제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짐승들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16절 끝에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종류의 야생 짐승들과 이러한 들풀들로 이 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야생 짐승들에게 이것저것 땅을 나눠주신다. 보통 땅은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시는데 이러한 짐승들이 이제 사람들의 땅에 대신 살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 땅이 벌판으로 바뀐다는 것, 그들이 영원히 차지한다는 것은 그 땅이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에돔에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합니까?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역청이 가득하고 유황이 가득하다. 불이 붙어서 꺼지지가 않는다. 그 땅이 다 영원토록 황무하게 될 것이다. 11절, 12절 이하의 온갖 종류의 그러한 짐승들, 그런 야생 들풀들 이런 것들만 다 있고 사람들도 사라지고 인간의 문명이 다 없어진다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특별히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똑똑한 인간들이 얼마나 망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성취됨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 이를 집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16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또 모든 것의 변화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일단 작정하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의 선포 1절에 의하면 나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과 1절이 지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너희는 들어야 한다.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힌트가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에돔은 전통적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3자 남들이 쳐들어올 때도 옆에서 박수를 쳤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형제의 민족이죠. 에돔과 에서, 그래서 야곱 연관을 지어보면은 다른 민족들과 좀 달리 가장 가까워야 될 그런 에돔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더 이렇게 괴롭혔던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유를 물으신다. 지금 좀 하나님 물으시지 않은 것 같고 지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 혹시 놓치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기록하셔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삶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집행하신다. 시온을 괴롭힌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경외. 사람들은 뭐라고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얘기도 못했습니다. 욕 다 먹고 괴롭힘 다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에돔을 향하여 본문에 끔찍한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벌을 내리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신다. 이걸 본문은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대적해 죄의 포로로 사는 에돔이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일 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할 때는 나의 부족한 점들도 보십니다. 내 마음의 완악한 점들도 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더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건 네가 잘못했다. 이거는 네가 고쳐야 된다. 이건 내가 언젠가 너를 징계해서 고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보실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빨리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모든 열방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징계를 당한다고 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의 때가 오지만 힘든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징계의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오늘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뭐가 힘들다 어렵다만 묵상하지 말고 그런 것들만 기도하지 말고 내 삶에 회개할 부분들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제목을 잘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내 안의 죄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문제에 좀 심각한 것을 함께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할 때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죄의 결과로 오늘 본문의 이 3절부터 오늘 끔찍한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거는 괜히 이런 일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다 보면 징계를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색합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색합니다. 좀 불편한 관계에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은 괴로운 것이죠. 때론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불안과 염려가 많아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모든 종류의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죄는 우리에게 뭔가 이상한 주사를 놓은 것처럼 우리 한날을 망가뜨립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에게 엄격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겸손하게 기도할 것은 내 삶의 죄의 문제 가운데 오늘도 단호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것은 아니다 말씀하시면 철저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볼 때 나에게 이런 징계의 하루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와 능력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무서운가를 보았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신지, 또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징계하면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또한 나를 살면서도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에 기도하는 분들, 김채림, 김충수, 김한나, 김호경, 김호열, 남경애, 남혜숙, 남재선, 남준우, 노대우, 노재향, 노희선, 단진도, 류훈열, 맹주인, 맹주현, 명노진, 명재금, 명재훈, 민경미, 민영재, 민정식, 민춘식, 박남금, 박도구, 박봉석, 박삼영, 박세경, 박소영, 박성희, 박신영, 박선희, 박은하, 박정우, 박정재, 박지영, 박충호, 박혜숙, 배성열, 백동주, 백정래, 백태일, 서만순, 서병호, 서상윤 45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어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을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연공훈 집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김혜은 권사님 고쳐주시고, 유동엽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투석을 잘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강건해지는 기적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약한 분들,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